안녕하세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입니다. 사회를 보시는 형제님이 제가 할 말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내려가려는가. 어제 이렇게 브레드린 그 기념 200주년 기념 세미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참 수고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음식 그 비빔밥, 전주 비빔밥, 특별히 그 옹골 송천교회 전주 비빔밥, 어저께 그 한 외부의 지역교회에서 한 200여 분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오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뭐 애들까지 다 합치면 뭐 엄청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 안 세봤는데 지금 여기 그 장의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 저쪽 그 예전 구 노년부실에 있는 장의자도 이쪽으로 갖다 놓고, 저기 그 4층에 창고에 있었던 장의자도 또 옮기고 해서 사실은 실제로 앉는 그 숫자가 더 늘어나고, 저 뒤쪽에는 통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책바지라고 하죠. 책을 놓는 그 부분이 없는 장의자를 저 뒤쪽에 놨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그렇게 많이 오셨음에도 다른 의자를 놓지 않고 소화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어쨌든 자매님들께서 정말 그 많은 양의 그 음식을 또 준비하시고, 또 간식을 또 이렇게 세팅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커피, 그 커피를 이렇게 또 섬겨 커피 또 이렇게 기계를 또 이렇게 대여해 주신 또 우리 형제님도 계시고, 그 기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놔야 할란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부담 가지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커피 또 관리, 물 계속 보충해주고, 또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컵도 놓고 관리해 주시고, 또 사진도 찍고, 방송과 또 특별히 주차, 그 주차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형제님들 정말 프로시더라고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 청소도 하시고 또 정리도 하시고,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은사를 따라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동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너무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아지고요. 또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이 하나잖아요. 세 분이서 하나를 이루시죠. 그게 교회의 리더십과 교회에 나타나야죠. 그게 안 되면 그냥 일을 열심히 한다, 봉사정신이 있다, 이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서로 어떤 불협화음 없이 또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주님 사랑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참 유익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아는 것은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자긍심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픈 브리드린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특징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만찬 예배, 이 떡과 잔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대한 회복, 그리고 이제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 특별한 어떤 성직자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모두가 다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성경의 권위, 그 말씀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신약교회의 회복. 이게 이제 브래들린의 중요한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교회를 이렇게 말을 할 때, 교회는 성경이 아닌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을 하면 왜 성경을 얘기해 자꾸 교회만 얘기할까?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저는 이제 그런 인상이 한 번씩 있는데 그렇지 않죠. 결국은 성경의 모든 진리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교회 중심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 우리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성경 중심적이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브래들린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가정에 대한, 그러니까 특별히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면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22절에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면서 또 25절에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렇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봤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32절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를 그냥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교회를 그냥 적용시키기 위해서 교회 진리를 거기다가 넣은 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의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중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남편과 아내가 주가 아니고 교회의 경륜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로 만난 것, 이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 가정생활이, 부부의 관계가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 기준이라든지 육신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한다든지 세상의 그런 어떤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부부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설픈 시도는 우리가 하지 않겠죠. 정말로 영광스러운 이 부부 관계를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마음을 먹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 완성품, 이 품이라 완성, 그리고 경륜, 이게 이제 교회인데, 특별히 이 말씀에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나오면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태동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이 부분, 말씀이
에베소서의 사실은 한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전체 이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그 앞에 3장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 3장 19절을 보시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 혼자서 충만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충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성령의 충만이죠, 결국은.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 여기 그 18절에 보게 되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이 먼저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의 인성을 말하죠. 그런데 주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처음에 이렇게 믿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요 집회 때 열왕기상에서도 이렇게 배우게 됐지만 그 말씀의 권위,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 물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볼 수 있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친밀하심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 되심 이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걸 알 때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친밀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함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교회에서 우리가 경거망동한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그것은 가장 무서운 거죠. 교회를 쉽게 하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인성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게 아니죠. 이 교회의 질서와 영적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나 집사나 교회의 은사를 따라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 역사하시는 것은 동네 옆집 친구나 구멍가게 하는 어떤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게 아니라 거기에 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해야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또 교회 우리가 교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죠. 세상에 나가서는 이런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이 교제는 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죠. 배우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섬기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그렇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을 가볍게 알지 않는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이런 비전을 생각할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어린이 청소년 소자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충만히 아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그런 삶의 이런 요소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저런 직장을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런 학교를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런 아내를 만나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런 자녀가 나한테서 태어났는가 하고 한탄하고, 오늘 하루 가운데 아이고 오늘 하루 그냥 그냥 재미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내가 이 하루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이 교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이 권위 앞에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거. 하나님을 가볍게 알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할 때,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저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그냥 하나의 동정, 감동적인 스토리를 하신 게 아니라 천지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지존하신 그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그 아들 누구입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극과 극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걸 지셨다는 것,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주일날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 나오고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하니까 나오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피 흘리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특권이고 감사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입술을 벌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시면, 오늘은 정말 조용히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시면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근데 여기 또 교회가 나와요. 놀랍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는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의 충만. 여기 22절에는 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머리만 있는 사람 없잖아요. 또 몸만 있는 사람 없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가깝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 지체들, 우리는 이 교회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주님 자신인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충만하다면,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충만하다면 그것은 교회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연합, 예수님과 연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이 죽으셨죠. 그분 혼자 죽은 게 아니죠. 날 데리고 죽으셨죠. 내 죄만 십자가에서 사해진 게 아니라 죄인 된 나를 데리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 옛날 버릇이 나오면 안 되죠.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이제 죽은 건데 자꾸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내가 이렇게 회상하고 옛날 어떤 경험, 옛날 습관, 옛날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요소들을 자꾸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 안 되죠. 왜? 그 나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죽은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습니다. 그때 누구를 데리고 사셨냐?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를 데리고 사셨죠. 그래서 자기 부인, 안 죽은 걸 죽었다고 말하는 그 부인이 아니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인정하고 여기는 부인.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로마서 6장에서의 말씀처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그런 새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내 안에 성령이 내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이제 저는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기독교는 이 성육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느냐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 실제 성육신, 실제 삶, 실제 사랑. 실제로 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실제로 하는 거죠.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실제로 하지 않으면 이론이죠. 이론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사실인 것을 허구로 말하는 것만이 거짓말이 아니고 신앙을 실제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그냥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브래드린 이렇게 세미나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24주년 10월 첫째 주 10월 7일 날 우리가 이제 24년 전에 개척 천거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10월 첫 주가 우리 교회에 24주년 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되냐 뭐 이런 차원에서 말하기보다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겸해서 그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다 말할 수는 없는데 특별히 성육신과 관련해서 헌신에 대해서 교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2008년도에 예배당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짓게 그때 이제 헌신에 대해서 우리 이제 지역교회에서 이제 타 지역교회에서 청구 오신 형제자매님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잘 모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한 모친님이 노후에 사용하셔야 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불씨가 되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런 그 도화선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떤 지체는 퇴직금을 다 털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 퇴직금 가지고도 주님 이렇게 섬기다가 그 남은 퇴직금을 다 주님께 털털 털어서 그거 없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 근데 그 퇴직금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인데 이제 신혼의 단꿈을 가지고 이제 집장만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웬 말이냐 예배당이.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감사한 얘기죠. 그래서 적금을 해약하고 주님께 드린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막 저렇게 드리는데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동참하고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주님이 지혜를 주셨냐? 고린도후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이 아니고 2절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인데요. 자,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아멘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의 그 주님을 그렇게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당연하게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연보를 드릴 때, 내가 주님 앞에 대한 그 헌신을 할 때 적당히 드리고 계산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실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신앙 양심상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무슨 내가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펴는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또 그렇게 살 때 성령이 충만하겠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겠죠?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할 때 살맛이 나겠죠. 적당히 계산하고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도감은 들겠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안도감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반응하는 마음으로, 화답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질 때,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천국이겠죠. 그래서 에베소서란다. 고린도후서 지금 방금 봤던 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드렸던 것은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자꾸 머뭇거리죠? 자기가 먼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의지, 경험, 쓸모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뒷다리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전긍긍하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내 자신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마음. 그래서 집을 평수를 낮춰서 낮은 평수로 이사를 가고, 또 새 차를 샀어. 이제 산지 얼마 안 됐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 말이냐. 갑자기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 중고차로 차를 바꿔서 그 남은 금액으로 드리고, 또 어떤 형제님은 사업 자금을 드렸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하고자 할 때 그 마음 이제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업 자금을 드린다는 건 뭔 얘기예요? 직장 생활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업 자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다시 직장 생활하고, 또 담보 대출을 받아서 또 주님께 최대한 드리고, 어떤 분은 유산 상속을 받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근데 그 유산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걸 주님 앞에 드린 지체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지체는 직장을 취업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직장 취업하면 뭐예요? 월급 받는 거지. 직장 취업하면 이제 저희 아들이 지금 벼르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아빠 한 달 일하면 100만 원 벌어. 그러면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뭐 아르바이트 하는 거 바라지 않아. 주님 잘 섬기는 거 바라지. 어쨌든 뭔 말하다 그리 갔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 직장을 취직하면 이 돈 버는 거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돈 받아서 또 이것저것 또 사고. 그런데 직장 취직하자마자 1년치 연봉을 대출 받아가지고 주님께 그럼 1년 동안 월급 받으면 다 갚은 거예요. 1년만 갚았겠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몇 년 갚았는지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결혼 반지, 돌 반지 팔아서 드리고, 또 어떤 지체는 드릴 게 없으니까 약정연보를 드렸어요. 연보함에다가 그걸 써서 드렸어요. 하나님 3개월 뒤에 얼마 드리겠습니다.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교통하신, 감동하신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던 예배당은 우리가 보통 한 14억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다 그때 신혼부부였어요. 돈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체육관을 2015년도에 7년 지나서 체육관을 두 번째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는 이제 성도들이 벌써 이게 전과자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닌데, 들여본 사람은 맛을 알아.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감동의 세월이라는 것은 살아본 사람은 알죠. 그냥 내가 돈 벌어서 내 앞길 그냥 내가 채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나를 채우시는 그 감동의 삶을 살아보면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성도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또 우리가 마음이 무뎌질 수 있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대출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모르시네, 의미를. 투자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실제, 믿음이 이론이 아니고 믿음은 실제죠. 투자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내 속에 돈이 있으면 자꾸 비워내야 돼. 두 주인을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자꾸 돈이든 뭐든 내 안에다가 이렇게 자꾸 놓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게 뭐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돈인데, 통장에 돈을 막 자꾸 모아놔. 뭐 저축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러면 그걸로 평안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내가 진짜 주님으로 의지하고 주님으로 평안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돈이, 유대인의 속담에 돈이 흘러가게는 하되 손에는 머물게 하되 돈이 마음에 머물게는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자꾸 비워내는 그런 삶.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복이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캠프장을 이렇게 지었는데, 체육관은 한 10억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 캠프장은 17억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진짜 돈이 없어요. 캠프장 지을 때,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목회를 하려면 이거 다 해봐야 돼요. 성도 이름들 다 적고, 얼마를 드릴 수 있는지 다 해봤어요. 미안합니다. 다 해봤는데 없어.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17억이 되는, 그때 이미 그 전에 대출 연보를 다 갚았어요. 주님이 성도들의 축복하셔서 다 갚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또 체육 캠프장을 주님이 짓게 하시고, 그때에도 이제 결혼식 축의금 받았는데 그걸로 이제 다 이렇게 결혼식 자금 다 마무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자동차 사려고 모아뒀던 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삶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과 그런 수고 가운데 벌었던 그 모든 돈을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오늘날의 옹골 송천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감동하여서 이러한 헌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아직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신 형제자매들이 있으시면 동참하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뭐 연보해라 이런 유치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연보라 돈 내한다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같이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게 함께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특별히 부탁합니다. 20, 30대 우리 기혼 가정 형제 자매들, 영혼을 계산하는 삶.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도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시험대가 옵니다.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근데 20, 30대 우리 기혼 가정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기서 멈추시면 우리 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나아갔던 그 길을 24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님 앞에 정말로 멋진 그런 비전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죠.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갔네 오늘. 자, 시간이 벌써 저렇게 돼서 준비한 말씀 다 못하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형식적인 그런 예식의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침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를 받죠. 순서가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근데 그 성령의 침례가 개인적인 영역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한 몸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교회와 연결되지 못한 신앙은 개인적이고 교만하고 주관적이고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침례는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공동체적 침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수동적인 명령형입니다. 근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그냥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건 교회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이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복수형이고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교회에 주신 말,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내 개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 혼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자, 27절 보실까요? 27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앞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주님을 좀 있으면 만날 겁니다. 뭘로 만나요? 교회로 만나는 거예요. 이 용고 송총교회가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7년 환란 때, 그때 그 7년 환란이 시작할 때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있게 됩니다. 그때 이 주님이 이 교회를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누가 하고 있을까요?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이 옹골 송총교회를 거룩하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은사를 가지고 나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 정말로 단장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에 같이 동참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교회의 지체로서, 나는 교회의 지체지 나 혼자 어떤 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삶. 옹골 송총교회 2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짧게 교제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저희 삶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고 했을진데 그런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의 교만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생각하게 될 때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연합하고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신랑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옹골 송총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